지난 한 주간도 잘 보내셨습니까? 우리 교회당에는 이미 꽃이 활짝 피었다가 또 지기도 하고 철쭉도 이제 피었다가 서서히 지는 것 같습니다. 모두 다 서로를 그리워하면서 또 한 주 동안도 또 지내셨는데 또 오늘 주일을 맞이했네요. 우리 예배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 함께 주님 앞에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하는 각 가정마다 주님께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십니다. 영으로 함께 하시죠. 이 시간도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또 부활의 주님을 우리 함께 찬양하며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사도신경으로 다같이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구워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백성에게 부어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세세토록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니 합당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셔서 저희들과 함께 하시며 또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이 재앙으로부터 저희들을 또한 보호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역병으로 인한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도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또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이 주일 아침 또 각 가정에서 오늘도 예배할 수 있는 이 좋은 주일날 아침을 주셔서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도 예배드리는 각 가정마다 하늘을 위해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절망한 자들에게는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시며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주시는 새 힘을 이 아침도 공급해 주셔서 어려운 이 시기를 이겨도 남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로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저희들을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 아침에 육신적으로 연약한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보온을 다쳐서 재활 중에 있는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을 이 아침도 특별히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온전한 회복을 하여 생활하는 데 조금도 불편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우리 수술을 앞두고 있는 손정자 집사님을 주님께서 특별히 기억하여 주옵시고 모든 허리의 통증으로 말미암아 오랜 세월 참 고통하고 있사온데 근본 수술을 통해서 깨끗이 나음을 입게 하여 주옵시고 사는 동안 건강한 몸으로 주님을 잘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또 교통사고를 만나서 힘들게 어려움을 지나가고 있는 사랑하는 우리 이 집사님 네 분을 오늘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그들 위에 오늘도 임재하셔서 그들의 약한 부분을 강하게 하여 주옵시고 또 고통스러운 그러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다 치유하여 주옵시며 상한 그러한 몸을 주님께서 온전히 치유해 주셔서 주님을 섬기기에 조금도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모든 건강을 회복할 때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삶을 주께서 친히 간섭하여 주옵시며 주께서 선한 목자 되셔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께서 아버지가 되셔서 저희들을 돌봐주시며 저희들을 보호하시며 저희들의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또한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시기에 온 믿음의 가족들 부활의 주님과 함께 날마다 동행하면서 승리하는 매일매일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한 영혼도 낙심하는 자가 없게 하여 주옵시며 온 죄 백성들을 말씀 속에 굳게 붙들어 주셔서 이번 한 주 동안도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주님, 부활의 소망 가지고 저희들을 살도록 저희들을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아버지, 오늘도 영생을 저희들이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면서 이번 한 주도 승리하는 온 죄 백성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 오늘도 주 앞에 예배하면서 귀한 예물 바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바치는 손길마다 또 이번 한 주 동안도 하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좋은 것, 귀한 것, 값진 것, 풍성한 것으로 주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19장.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둘려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랍사게가 그의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의 신복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니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의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아수르 왕이 이미 라기스에서 떠났다 함을 듣고 림나로 가서 아수르 왕을 만났으니 왕이 거기서 림나와 싸우는 중이더라. 아수르 왕은 구스 왕 디르하가가 당신과 싸우고자 나왔다 함을 듣고 다시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유다의 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네가 믿는 네 하나님의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겠다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의 여러 왕이 여러 나라에 행한 바 진멸한 일을 네가 들었나니 네가 어찌 구원을 얻겠느냐. 내 조상들이 멸하신 여러 민족 곧 고산과 하란과 레셉과 들라살에 있는 에덴 족속을 그 나라들의 신들이 건졌느냐. 하맛 왕과 아르밧 왕과 스발와임 성의 왕과 헤나와 아와의 왕들이 다 어디 있느냐 하라.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산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의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버지니아 그린빌에 한 신실한 그 믿음의 젊은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혼 생활을 7년 동안 했는데도 아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듣던 중에 참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 부인이 임신을 했다는 그런 소식이었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남자 아기가 태어나면 사무엘이라고 부르고 또 여자 아기가 태어나면 한나라고 그렇게 이름을 짓고 이제 이 아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만삭이 되어져서 출산하는 날을 이제 맞이해서 병원에 갔죠. 근데 아기를 출산을 하고 났는데도 간호원들이 이 아기를 산모에게 데려오질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모가 얼마나 아기가 보고 싶겠습니까? 근데 아기를 보고 싶다고 하니까 그래도 머뭇거리면서 아기를 데려오지 않았습니다. 하도 이제 강요를 하니까 이 간호사가 이제 아기를 데려왔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참 기대했던 그런 아기가 아니라 아주 흉측한 귀행아로 그렇게 태어난 것입니다. 보기도 아주 괴물처럼 이렇게 보여지고 귀행아로 태어났기 때문에 얼마나 큰 실망을 했겠습니까? 바로 그 아기를 보고 남편은 그냥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새벽 1시쯤에 아기가 태어났는데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서 바깥에 나가서 이렇게 방황하면서 길을 배회하면서 그 순간을 참 견디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고통했습니다. 이제 방황하다가 새벽녘에 어느 교회당으로 이제 들어갔는데 교회당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 중에 이 형제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들려주시는 이런 음성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야, 봐라. 이 귀행하로 태어난 이 아기를 내가 누구에게 맡기면 잘 사랑하면서 키울 수 있었겠나? 너희들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너희 부모가 감당할 수 있고 참 사랑하면서 키울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냐. 이런 뭔가 깨달음이 있어서 이 형제가 바로 그 순간 병원으로 다시 이제 돌아온 것입니다. 돌아와서 간호사들이 있는 가운데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에게 바로 이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이죠. 여보, 이 아이를 다른 사람들에게 맡길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는데 우리가 감사하면서 잘 키워야 되지 않겠나. 쉽지 않은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믿음의 생활을 잘했던 그러한 젊은 부부인데 이런 이제 일을 당하고 또 하나님께서 참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귀행아를 이렇게 자기들이 주셨을 때 참 견디기가 힘들었던 믿음의 사람들이었지만 참 힘들었던 그런 순간이었죠. 오늘 우리들이 이런 일을 당하면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교회에서 앞장서서 또 봉사하면서 모범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었는데 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귀행아를 그것도 괴물처럼 이렇게 생긴 귀행아를 주셨으니까 얼마나 낙심이 심했겠습니까? 참 괴롭지요. 이런 상황에 이르지면 어떤 분들은 그냥 나가서 술을 퍼마시고 방황하는지도 모릅니다. 또 너무 괴로워서 머리를 벽에 피가 나도록
머리를 박을지도 모르지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 고통의 순간을 참기 위해서 방 안에 처박혀서 아무 일도 하질 않고 그냥 하루하루 세월을 보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본문에, 오늘 본문에 보면 유대 13대 왕이었던 히스기야 왕에 대한 내용인데,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서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서 가장 참 훌륭했던, 하나님께서 그런 왕이 없었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는 우상을 타파하고 또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살았던 그런 왕이었죠.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며 모범적인 그런 왕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그런 왕이었습니다만, 지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읽어보면 그렇게 훌륭했던 믿음의 이 왕, 그 왕이 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18장부터 우리가 읽어보면 그 상황을 잘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아시리아 왕이 사네립이 이 히스기야 왕에게 금 30달란트를 종으로 바치라, 그렇게 명령을 이야기를 하죠. 근데 히스기야 왕이 종을 바치지 않습니다. 바치지 않으니까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이 화가 나서 이제 쳐들어오지 않습니까? 이 히스기야를 가만히 두서 안 되겠다. 혼쭐을 좀 내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히스기야를 쳐들어올 때에 결국은 히스기야가 이제 겁먹고 성전과 또 왕궁 곳간에 있는 그런 언들을 다 이렇게 바치고, 그리고 이제 성전 문과 그리고 기둥에 있는 금까지 다 이렇게 벗겨서 이렇게 조공으로 바치는 그런 일까지 했습니다. 이 정도 했으면 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좀 만족해서 끝났으면 되는데, 그것도 만족하지 못해서 이제 이 히스기야를 치기 위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오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제는 나라도 잃을 판이고 히스기야가 자기 생명도 잃을 그런 판국입니다. 아수르 사네립 왕이 히스기야로부터 빼먹을 것을 다 빼먹고도 아주 숨이 차지 않는,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온갖 모욕을 다 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죠. 네가 전술이 좋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이웃 나라들을 다 봐라. 이웃 나라들에 섬기던 그 신들이 그 나라들을 다 지켜주었더냐. 네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지켜줄 것 같더냐. 그냥 항복하라. 그런 이 내용이었죠. 역대 유대 왕들 중에서 하나님께 그렇게 인정을 받았던, 하나님을 잘 섬기던 이 신실한 왕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까? 은도 빼앗기고 금도 빼앗기고 이제 나라도 빼앗길 그런 형편입니다. 생명도 빼앗길 그런 이제 형편이지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자신의 옷을 찢을 정도로 그 상황이 힘들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너무 삶이 고달프고 힘들어서, 당면한 이 삶이 너무 힘들어서, 고난이 너무 힘들어서 자기 옷을 찢어본 그런 분이 계십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 정도로 아직 옷을 찢어본 그런 정도의 고통이 앉았다고 하면 인생을 더 배워야 된다는 것이죠. 히스기야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자기 옷을 찢었다 하는 것이죠. 정말 힘든 일을 지금 당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뿐이 아니라 19장 우리 3절에 보면 아이가 임신을 하였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무슨 말씀입니까? 해산할 힘이 없다. 무기력하게 되어버렸다.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런 내용이죠. 교통사고로 고통을 당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리를 삐어 제대로 걷지를 못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또 수술을 앞두고 계신 분들이 계시지요. 또 이 코로나 바이러스 재앙으로 말미암아 비즈니스가 아주 힘든 그런 믿음의 가족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가운데서도 이 히스기야가 보여준 그 믿음, 그런 수준 있는 이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가끔 우리가 사람들을 볼 때야 저 사람은 아주 수준 미달이야, 아주 수준이 낮아라는 그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 행동을 보고, 그때 어느 생활을 보고 또 행동을 보고, 저 사람 아주 수준 이하야, 수준이 아주 낮아. 그런데 어떤 분들을 보면 그들의 삶을 보고 저 사람은 수준이 있어 라고 그런 표현을 우리가 사용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생활에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생활에도 수준 이하의 그런 믿음의 생활을 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아주 수준 있는 그런 믿음의 생활을 하는 그런 분들이 있지요. 바로 이 히스기야가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한 수준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그래서 히스기야 임금과 같은 왕 같은 이런 수준 있는 믿음의 생활을 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러면 어떤 것이 수준 있는 그런 신앙 생활입니까? 주어진 상황을 하나님의 섭리로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신앙입니다. 히스기야에게 비록 고통의 시간들이 있었지만 이 주어진 상황 때문에 그런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불평하지도 않았습니다. 아수르 장군 랍사게가 18장 앞장에서 보면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능히 건지겠느냐 라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유대 백성들을 조롱했습니다. 이때에 히스기야 왕이 백성에게 대꾸하지 말고 잠잠하라. 그래서 백성이 아주 잠잠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아주 고통스러운 상황이다. 이런 상황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다. 그러지만 힘들지만 기도하며 때를 기다리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건방지게 하나님을 모욕하는 랍사게의 모욕을 다 들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처리하실 것이다. 고난의 배후에 하나님의 이 섭리,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음을 바로 히스기야 왕은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은 그러한 고통이 있었지만 환경을 다스리시고 또 섭리 가운데 환경을 주장하시는 이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하시는 일들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는 고통 중에 있었지만은 조금도 흔들리지가 않았던 것이지요. 하나님의 섭리를 신학적으로 영어로 God's Providence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세상 만사 우리 각 개인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그것이 좋은 일이든지 굳은 일이든지 하나님께서 관여하시고 목적대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아니한다.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라 그렇게 하죠. 수준이 낮은 신앙은 힘든 일을 당할 때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가족을 원망하고 또 친구를 원망하고 그렇게 하지요. 사회를 원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참 하나님을 원망을 많이 했죠. 왜요? 하나님의 섭리를 그들이 제대로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않기 때문에 불평과 원망했지요.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은 자들이었다고 하면 그들이 이 광야의 힘든 그 삶, 고통스러운 삶을 기쁨이 넘치는 그런 광야로 그들이 바꾸었을 것입니다. 광야 생활이 힘든 것은 사실이지요. 그러나 세상 만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로 그런 것을 다 받아들였다고 하면 불평과 원망보다도 그들에게는 찬송이, 감사가 넘쳐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옥 같은 광야를 바로 천국으로 변화시킬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받아들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현재 당하고 있는 고난, 이 고난에 비교할 수 없는 큰 선물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고난 후에 받을 영광을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주어진 환경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그대로 수용하는 그러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일을 행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받는 그러한 고통과 상처를
빠짐없이 기억하셨다가 때가 되면 몇 배나 큰 기쁨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것이 수준 있는 신앙이지요? 어떤 환경에서든지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죠. 아하스 왕은 주어진 환경에서 이미 하나님의 뜻을 찾았습니다. 히스기야는 아수르 왕 히스기야 왕은 이 주어진 환경에서 이미 하나님의 뜻을 찾았지요. 히스기야는 아수르 왕 사네립이 공격해 오는, 그래서 공격해 와서 유다의 생명을 위협하는 그것이 바로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 회개하라 라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그는 찾았던 것이지요. 나라가 위기를 맞이하는 상황을 직면했을 때에 회개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벼옷을 입고 지금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신들도 굵은 벼옷을 입혀서 2절에 보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선지자를 통해서 현재 주어진 상황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내고자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떤 때는 알 때가 있지요. 지금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미 히스기야 임금은 찾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했던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의 뜻을 찾았지요. 하나님의 뜻은 사네립이 자기 본국으로 이렇게 돌아갈 때에 칼에 죽을 것이라 하는 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에게 뜻을 알려주셨죠. 말할 수 없이 힘든 환경이 주어질 때에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당면한 그 힘든 환경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수준 있는 믿음의 생활이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으로 그리고 환경으로 늘 뜻을 가지고 인도해 주십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그 기행하기를 갖게 된 신실한 이 그리스도인,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그는 기도하면서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죠. 여보, 하나님이 이 기행아를 이 세상에 누구에게 보낼까? 누구에게 보내면 이 기행아기를 사랑해 줄까? 고민하시다가 우리 부부에게 맡겨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만큼 인정하십니까? 우리가 이 아이를 잘 키우라고, 그리고 안심하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아기다. 수준 있는 그런 신앙은 바로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뜻을 찾기보다도 세상의 방법을 찾지요.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망하지요. 더 문제가 커집니다. 그런다고 기행아가 정상아가 되는 것이 아니지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기행아를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분명한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나만 고난을 자꾸 겪는 것입니까? 왜 나에게만 이런 고난이 자꾸 있는 것입니까? 고난의 배후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찾는 자가 바로 수준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평범한 그런 사람을 들어서 특별한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힘이 센 사람이나 많이 배운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특별한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생각지도 못한 큰 일을 행하시는 것이지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크고 방대한 것입니다. 어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대로 그 뜻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지요. 자기 뜻대로 인생을 살아보니 인생이 어땠습니까? 행복했습니까? 평안했습니까?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참 보람되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이기에 참 행복한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이런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까?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려움을 당할 때 여러분 방황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수준 있는 그런 신앙 믿음의 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것이 수준 있는 그런 신앙입니까?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이래도 죽을 판, 저래도 죽을 판, 이런 상황 가운데서 히스기야 왕이 할 수 있는 일은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누굴 붙들겠어요? 그가 붙들 수 있는 일은 하나님밖에 없었지요. 딱 한 가지 할 수 있는 일.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우리를 그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줄 알리다. 히스기야는 자신 스스로가 감당할 수 없는 환경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찾은 후에 자신의 주어진 처지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이제 전적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그 모습이 바로 뭐죠? 이제 하나님만을 붙들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역마다 또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변종이 일어나서 미국에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또 저 유럽의 코로나 바이러스, 인도에서 일어나는 그런 코로나 바이러스 변종이기 때문에 이 백신을 개발한다는 것이 너무나 어렵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해주시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만져주시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역병을 물러가게 해주시지 않으시면 현대 과학도 의학도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우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히스기야는 자신이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이 환경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그 환경에서 찾고 이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일은 아버지밖에 없습니다. 아버지를 간절히 붙드는데 바로 그 모습이 지금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지요. 이미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죠. 사내립이 고향으로 가다가 칼에 맞아 죽을 것이라 히스기야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해 주시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또 왜 기도할 필요가 왜 있습니까? 그냥 가만히 기다리면 되는 것이지. 왜 기도해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괜히 기도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사내립이 이렇게 자기를 고통스럽게 하고 이렇게 해도 뭐 어차피 죽을 운명인데 좀 태평스럽게 세월을 보낼 수도 있겠습니다만 게으름을 피울 수 있겠는데 그래도 히스기야는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것은 그는 하나님께서 사내립이 멸망한다는 뜻을 주셨지만 계속 그 뜻을 붙들고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당면한 어려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더욱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있는 이 모습은 하나님을 붙드는 모습이죠.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해결해 주실 것인데도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든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히스기야가 유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을 간절히 붙들고 있습니다. 그는 기도하는 생활로 지금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생활로 지금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간절히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는 지금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사내립을 처치하신다는 그 말씀이 있었지만 계속 하나님을 붙드는 그 모습으로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힘들면 하나님을 원망하지 하나님을 붙드는 것을 놓아버립니다. 하던 기도 생활도 중단해버리고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생활도
잘 하지 않고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자신의 신앙을 버리는 자들도 있지요. 수준 있는 신앙은 바로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계속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붙든다고 하는 말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이죠. 기도는 바로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죠. 하나님을 붙들지 않는 사람은 세상을 붙듭니다. 그리고 사람을 붙들지요. 사람은 우리를 영원히 붙들어주지 못합니다. 세상도 우리를 영원히 붙들어주지 못합니다. 사람도 세상도 자신의 유익이 없으면 다 손을 놔버리는 것입니다. 믿음은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지켜주시고 우리의 산성이 되어주시고 반석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꼭 붙드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붙드는 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능력의 팔로 그를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그를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는 무력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시지요.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붙드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둠을 헤맬 때에 우리의 빛이 되어주시고, 길을 잃고 헤맬 때에 우리의 길이 되어주시고, 외로워 지치고 헤맬 때에 바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외로워서 눈물 흘릴 때에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이시지요. 우리가 어찌해 하야 바를 모를 때에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우리의 영혼에 찾아와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단단히 붙들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참 힘든 이 시기를 믿음으로 잘 이겨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상황을 바꾸시고 새로운 기회의 문을 우리에게 반드시 열어주실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역병으로 모든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하든지 고난 가운데서도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의 섭리,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왜 이런 고난을 나에게 주시는지,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꼭 붙들고 살아가는 이 수준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이번 한 주 동안도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들이 삶의 어려움을 당할 때에 참 많이 방황합니다. 어떤 때는 방황하면서 믿음이 뿌리채 흔들릴 때도 있는 저희들입니다. 참 지금까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믿음의 생활을 저희들이 해왔지 않는지 우리 자신들을 또 한번 돌아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 수준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기를 원하시온데, 오늘 주시는 말씀대로 저희들이 이번 한 주 동안도 우리의 남은 생애도 살면서 이제는 수준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저희들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수준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서 어떤 절망 가운데서도 털고 일어서서 다시 푯대를 행해서 믿음의 경주를 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시고, 낙심한 가운데서도 새 힘을 얻고 열심히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또한 되게 해 주옵소서. 오뚜기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저희들을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이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수준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 지역 사회를 다시 한번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 있는 교회로 다시 한번 또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예, 몇 주 동안 이렇게 저희들이 함께 주 앞에서 예배 드리지 못하고 주님 존전에 나와서 예배하지 못하고 또 각 가정에서 예배를 이렇게 드리니까 늘 영상으로 이렇게 여러분을 만나게 되네요. 참 모두를 서로 그리워하면서 또 이렇게 함께 나와서 예배할 그날을 모두가 사모하고 있는데, 혹시나 저를 이렇게 만나서 또 이렇게 상담을 한다든지 또 교제를 하고 싶은 분들은 평소 제가 이렇게 오후에 늘 이렇게 사무실에 있기 때문에 찾아오셔서 함께 교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잊지 마시고 아침이든지 오후든지 오셔서 또 조용히 기도하시면서 어려운 순간들을 잘 이겨나가시길 바랍니다. 저희 성도님들 가운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우리 주도선 사모님 그리고 손정현 집사님 다리를 뼈서 이렇게 계속 재활 중에 계시는데 빠른 회복이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 손정자 집사님께서 그 수술을 또 이렇게 허리에 고통이 많이 있으셔서 수술을 하게 되어지시는데 특별히 수술을 위해서 좋은 수술이 이루어지고 완전히 이제 회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용기 집사님 네 분이 일을 가시다가 또 교통사고를 만나셔서 좀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계신데 잊지 마시고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번 한 주 동안도 모두 주 안에서 승리하는 좋은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가 사는 시간 속에 역사 속에 친히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엄청나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지켜심과 교통하심이 수준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절망 속에서도 승리하며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